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찬송 속에 같이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이 찬송,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드리는 이 찬송 속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지시며 또 치유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할 것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이곳을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감싸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들 자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시옵소서. 당신을 한없이 사모합니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성가를 주님 받으시고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또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어제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 요한이 장가를 들어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또 그동안에 초창기부터 이렇게 보았던 분들이 다 축하하러 와서 참 기뻤어요. 이제 그분들 중에 저의 첫 번째, 제가 포항에 처음 와가지고 그 돌보기 시작했던 저의 첫 번째 양이 축하하러 왔어요.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와가지고 그분을 제가 78년 8월에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이 얘기를 쭉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죠. 그 기간 이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바쁘니까 또 교대로 사모님하고 버튼 터치해가지고 또 교대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분은 저를 지금도 목사님이라고 해요. 목사님, 제가 그때 만난 목사님한테 배운 그대로 지금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대로 목회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에 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몸부림을 쳤는데 아니 그대로 있다니. 그래 이제 그래도 또 감사하고 뭘 하나 선물을 할까 그래서 그렇게 따라서 살기를 원하니까 그러면 내 신발을 벗어서 줘야겠다 하고 선물로 주었어요. 그러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오가더라고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이 무엇으로 주님을 감격스럽게 하고 또 모든 삶 구석구석에서 그분을 체험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에 백부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우리 시대 백부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가버나움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이 백부장은 로마 황제가 식민지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파견한 주둔군 지역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중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식민지를 관리하는 주둔군들은 아주 잔인하고 난폭하고 약탈을 일삼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하는 군인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 고발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라고 베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사람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돌볼 줄 아는 그런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의 집안일을 하는 하인을 소중히 여겨서 사랑했다는 일이 참 놀랍습니다. 종들은 노예로서 병들고 일할 수 없으면 그냥 버리면은 그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하인을 한 인간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그를 소중히 여겨 사랑했다고 하였습니다. 백부장은 병들어 죽어가는 하인을 사랑하며 돌보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없을까 길을 찾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매우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장로 중에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제발 오셔서 죽어가는 나의 하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장로들은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도록 간절히 구했습니다. 4,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님 시대에 유대의 민족주의자들은 로마군 고위 장교들을 심심찮게 테러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하면은 테러의 대상이었죠. 어떻게 백부장이 유대의 원로들에게 이처럼 존경받을 수 있을까? 백부장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또 출세의 기회로 삼지 않고 적극적으로 어려운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유대의 원로들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노예로 팔려온 교원까지도 소중히 여겨 사랑하며 돌봐주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백부장의 이런 행동을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혹 저게 뭔가 꼼수 부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렇게 바라봤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재임 기간 동안에 묵묵히 선한 일을 해왔습니다. 백부장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식민지 백성들의 마음에 백부장에 대한 이미지가 서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백부장들이 실제로 악명 높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백부장들의 이미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큰 고통이 제 마음을 짓눌렀어요. 기독교를 외면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와 기독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지 않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화살이 예수님께로 가게 되고 외면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제 자신의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정말 이 백부장이 너무 감동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육의 직분, 또 사회적인 지위, 내가 가진 것들, 백부장같이 산다고 하면은 주변으로부터, 우리들 주변으로부터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나쁜 이미지가 바뀌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돌봐준다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나쁜 이미지들이 조금씩 바뀌어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자의 이미지를 바꾸고 우리 교회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나가고 여러분들은 기독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나간다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내가 그 한 사람 백부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그 한 사람 백부장이 되어야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당신이 그 백부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장로들로부터 백부장에 대한 말을 듣고는 막 흔쾌히 가고 말고요 하고 장로를 따라서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멀지 않은데 어떤 그 친구들이 막 헐레벌떡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오고 있었어요. 그들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어떻게 이런 말을 예수님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먼저는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종을 살려야 한다는 급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좀 와달라고 청했는데 기다리며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일까 하다가 아차 이게 큰 실수를 범했구나 막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군인이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로마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에게 새로운 주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로마 황제보다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왕이요 자신의 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급 장교가 감히 왕 대신 그분을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했는가? 어떻게 내가 그분 앞에 갈 수 있는가? 그래서 그는 오시지 마십시오. 거기서 그냥 말씀만 하사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백부장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믿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그냥 기도할 때면 제가 주여 주여를 몇 번을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쉴 새 없이 하다가 힘들면 주여 주여 하고, 또 뭐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주여 하고, 아니 뭐 주여 주여를 입버릇처럼 부르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실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을 로마 황제보다 더욱 강력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그 권세로 사람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은 살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죽어가는 사람도 말씀만 하시면은 살릴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런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는데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주여 주여를 몇 번이나 하고 있는가 한번 세워보세요. 그런 녹음기가 있으면 한번 세워보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그분이 나와 같이 계신다. 그렇다면 그분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사뭇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면은 그분을 향하는 우리의 기대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백부장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전심으로 예수님을 주목하며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간은 촉박하고 머리는 아프고 해가지고 잠시 쉬기 위해서 뒷산을 거닐고 있는데 성령의 아주 큰 감동 속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분이 나와 같이 계시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워. 저도 모르게 막 그 자리에서 덥석 주저앉아가지고 호흡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울었어요. 근데 주님은, 제가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셨습니다. 나의 주님, 내 평생 나와 같이 해오신 바로 그분이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은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여 하고 부르고 있는 그 예수님, 저 같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밥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 상황 속에서 주님의 권세와 영광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생각하며 정말 통회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은 저로 하여금 주님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가지신 성령님을 보혜사로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은 참 무력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실제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가진 대리자로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었습니다. 백부장이 뭘 믿었다고요? 이것이 좀 춥습니까? 이 안이 좀 춥습니까? 괜찮아요? 조금 더 더워지면 좋을겠죠?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백부장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한수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됐어요. 그냥 거기서 주님이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도대체 백부장이 어디서 이런 믿음을 배웠나?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았잖아요. 대단해요. 근데 그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 믿음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자기 상관의 부하였고 자기 밑에도 부하가 있었는데 상관이 이것을 하라면 이것을 했고 또 이리 하라고 하면 이렇게 했고 저것을 하라면 그렇게 하고 또 자기 부하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명령과 복종은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나라 군대만 빼고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백부장은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자기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너무 놀랍고 정말 기이한 믿음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복종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각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모든 일 속에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감격이 가득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백부장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만들고자
결심을 할 때 내 안에 계신 분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창조를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 창조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계속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몸의 질병이 물러가서 낫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은 우리 가정의 시련이 물러가고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말씀만 하시면은 내 삶에 꼬인 모든 것들 풀리고 복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 아이 녀석들, 맨날 아픈 그 아이 녀석들 질병도 떠나고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아이에게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물러가고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같이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청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며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갈망하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응답을 받기를 기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을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요, 아주 크게 놀라셨어요.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을 만났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되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하인이 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놀라시고 또 그 놀란 만큼 그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감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할 정도로 감동시킬 수 있을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예수님이 나를 보고 야, 박 목사야, 네 믿음 최고다, 짱이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수 있을까? 믿음밖에
없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백부장과 같이 주님이 말씀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병든 제가 살아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인생이 회복되겠습니다. 주님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너 정말 최고다. 내가 네 믿음 때문에 놀랬다.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응답받을 때 그 하인이 즉시 나았다고 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축복된 음성을 들을 때 바로 그 시간부터 우리가 간구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축복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믿음을 통해서 질병이 떠나고 경제가 풀리고 삶의 심각한 문제들이 해결되어 오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멀리 있는 사람, 저 미국에 있는 우리 친척들, 또 유럽에 있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주님 그 아이를 향해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백부장들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우리 시대의 백부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우리 시대의 백부장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을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게 가진 것 없지만 백부장과 같이 살며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로 살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행복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31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